이 행정구역 수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도 그리스의 제2 도시랍니다.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굉장히 큰 도시이고 그때부터 계속 전략적 요충지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동양과 로마를 연결하는 에냐티아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가 봐요. 왼쪽 아래에 보면 그 에냐티아 도로에 대한 그 사진 그림이 있거든요. 그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있을 정도로 잘 정비된 그런 도로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과했었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진행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된 연대는 신약 전체 성경으로 보면 현재 전해지는 바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서기 51년에서 53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가 순교한 때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앞에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훨씬 더 뒤에. 그래서 49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앞에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야고보서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덴에서 기록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 내용의 3장 1절, 2절에 아덴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5절 쪽을 참고하면 고린도 지역이 더 이렇게 기록 장소로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지역이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 아래쪽 도표를 보면 에그나티아,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 성경에는 에냐티아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넷에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돼 있어서 그 가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트래킹하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 주요 포인트 같은 것들을 적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주 팻말 같은 것도 적어 놓기도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슨 로마의 개선문도 있고, 굉장히 큰 그 개선문 밑으로 이렇게, 에냐티아 도로가 통과하는 그런 통과되었던 그런 지점 같은 것도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바다에서 끊어지는데 그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 작은 그 뱃길을 타고 로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훌륭한 항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의 요충지이고 로마의 중요한 도로가 통과하는 곳이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8장 23절까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 1절 9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마우스 포인트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아가야하고 마케도니아하고 같은 대륙에 있는데 오른쪽 마케도니아이고요. 거기 네모칸으로 제가 이렇게 따로 박스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빨간 색깔로. 거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왼쪽에 보면 아볼로니아하고 그 위에 암비볼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볼로니아하고 암비볼리는 굉장히 큰 지역이랍니다. 거기를 그냥 거쳐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암비돌리하고 아볼로니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직행했었고, 그 전에 빌립보가 있거든요. 그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높은 그 첫 번째 그 9번 그 위치 빌립보가 있었는데, 빌립보에서 그 사도 바울이 신라랑 이게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혔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그 감옥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야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간수랑 집에 가서 그 간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했었던 그런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먼저 갔어요.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약 3주간에 걸쳐서 회당에서, 보통은 회당에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사람들은 3주보다는 더 오랫동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새 안식일을 증거했다, 회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베레와하고 아덴이라는 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그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또 급히 썼었던, 그 차이가 몇 개월 차이 안 난답니다. 2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차이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의 차이인데, 그 썼던 위치가 고린도 지역이었었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그 힘은 굉장히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 옥문이 열리고 거기 간수가 구원을 받고 했었던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참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지냈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입니다.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임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서 읍장이라고 하면 이 지역 행정을 관할하는 그
행정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쪽에 그 로마의 명을 받고 가나라는 최고의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따지는 뭐 동장이나 면장이나 군수 뭐 이런 것보다도 이 데살로니가가 큰 지역을 담당하는, 거기에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당시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읍장이 권한은 좀 컸었죠. 그래서 이런 그 사도행전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들은 바로는 아덴에서 들었을 때 야손이 자기랑 같이 있었던 그 자기를 도와주었던 야손이 읍장한테 끌려가가지고 권한을 받고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고 거기에 또 불량배들한테 핍박을 받고 했었던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사람들의 고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또 칭찬도 하면서 썼던 이야기가 이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문제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많이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손을 다 놓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다가 우리 죽은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냐, 우리 형제들은 어떡하냐, 그런 거에 대한 근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서 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그 핍박 가운데 지켜가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칭찬, 그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랑함, 이게 굉장히 절절함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한편에서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었던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에 대한 가르침도 같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이 나타나는 부분이 너네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나오는 거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네들은 어떻게 그 경건을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흐름은 첫째 사도 바울의 특징인데 항상 칭찬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평판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1장에 있고요.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다 이런 부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위로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칭찬과 그 사랑함이 여기 8절을 통해서 우리 사실 8절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그 사랑함이 얼만큼 큰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8절에 보면 목숨까지도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형제들한테 기쁘게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안타까움이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지역 자기 민족한테 서로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참고 견디는 데 대한 힘을 또 이렇게 실어줍니다. 3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 보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네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서 있는 것을 보니 힘이 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산다. 이런 또 큰 칭찬을 하시고요. 권면도 하십니다.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이런 권면도 하시고요. 4장에 보면 그 핍박도 받고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네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같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 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지만 너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5장에 같이 있습니다. 후서 주제는 전서랑 그 흐름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 3장으로 이렇게 추격이 되어 있는데 후서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가짜 편지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의 첫째 편지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후서에 보면 가짜 내 편지가 많이 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을 일단은 후서에서도 위로하고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받는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사도 바울의 가짜 편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가짜 편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 근데 너는 왜 기다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림은 그렇게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만 실제 그렇게 우리가 모르게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거기에 보면 큰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같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림의 징조가 있고, 재림의 징조에 또 앞에 뭐가 있냐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배교가 있은 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네들이 잘하고 있을 때 그런 거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질적인 경건 3장에 실질적인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네에서 전도를 할 때 너네들한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공짜로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도 하고, 소위 얘기하면 속된 말로 내 밥값을 하면서 내 밥값을 내가 하면서 너네들한테 전했는데 왜 너네는 이렇게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경건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혹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멀리하라 그렇지만 사랑으로 서로 권하면서 서로 도우라 이런 얘기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재림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태도,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형제들의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어떻게 형제들을 받아야 될지, 그 다음에 미혹하게 하는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앞부분에서 다 얘기한 거를 1장에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는 게 있고요. 심판과 구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가짜 편지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권면인데, 기만당하지 마라.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이게 가짜 편지입니다.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현혹되어가지고 속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하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재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너네들이 모르게 이렇게 일어날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장에서 부탁과 권고와 명령이 있는데,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권면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권면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하고 교회 밖에 반씩 걸쳐 놓은 사람들도 아마 이 편지를 받아서 같이 공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해하는 사람들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그 보고했었을 때 급한 마음에 또 다시 후서를 써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한테 미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권면할 때 내가 너네들한테 목숨까지도 이렇게 기쁘게 줄 정도의 너네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미혹 가운데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랑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